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영광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이곳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풍악을 울리며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의 그늘날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아사 찬송하게 하소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온 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지 되돌아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결심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자 했던 심령들,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믿음의 스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119년 동안 든든히 세워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몸된 은양제일교회를 섬기는 우리들도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헌신하며 예수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못했던 활동과 모임들을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보기에 부족하여 보여도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며 보듬어 주어서 한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가정과 자녀, 직장과 사업장,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모든 삶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고 형통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 심겨진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구별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자와 교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셔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필리핀의 간당교와 나바고의 은양제일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워진 교회가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와 후원을 온전히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도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목사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1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낮 예배는 1, 2부로 드립니다. 1부는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 차량 운행은 예배 전후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감사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믿음 안에서 가족과 함께 뜻깊은 시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점검은 교회 계좌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07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 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임서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필요한 만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궁핍하지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으로 기뻐하시며 마치 빚진 자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이다.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물을 준비했나이다. 언제나 부족하고 늘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한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아프고 병든 인생을 치료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것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2022년을 기대하면서 교자시연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드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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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속에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 중에서는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고향을 찾아 또 떠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요양원에서는 추석 기간에도 병원에 입소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무도 만나볼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전화가 와서 이번 추석 때 어떻게 하나 하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다 형제들이 제인데 전화를 합니다. 오늘 추석 어떻게 해야 되노?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방문을 못하고 얼굴 못 뵈는데 지금 코로나고 하니까 따로 모일 필요 있겠나? 그냥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도리어 얘기를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구심점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구심점인데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이 흩어져 버려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고향이고 아버지가 계신 것이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중심이 잡혀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이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할 만큼 아주 위협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존하는 아버지 중심의 신앙이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하는 것이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가를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26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그러잖아요.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이 바로 그 믿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내게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이 너희라는 말, 지난번에도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것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한 너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과 물고기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태양이 아무리 빛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태양이 하나님을 보고 태양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또 태양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 적이 없어요. 달이 밤에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게 떠도 달이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달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땅에 기는 짐승들을 두고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호랑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합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그 어떤 물고기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후 하고 루악 하고 숨을 불어넣어서 직접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2편 8편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잖아.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이외에 그 어떤 뛰어난 것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죄 지은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못 불러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도나이, 야훼라고 불렀죠. 아도나이는 주님이란 뜻이고 야훼라는 것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지만 그냥 주인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 이름을 감히 이름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가 도대체 뭔데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리고는 돌 들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 유일하게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옛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옛 죄인의 몸에서 살았던 죄인의 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죄인의 사람들이 이제 의인으로 칭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에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신앙은 이제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왜 신앙에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왜 염려하고 사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까? 바로 염려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으로,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인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염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목숨이 음식보다 의복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의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다. 음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목숨이다. 이 목숨은 뭔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드러나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돌멩이보다도 살아있는 꽃들이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식물들이 더 소중해요. 또한 식물의 목숨보다도 동물의 목숨이 더 가치가 있어요. 풀들은 막 낫을 들고 마구마구 막 이렇게 베어버리도 마음이 아프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물을 막 한꺼번에 막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프지요. 왜 그렇습니까? 식물에 대한 생명, 목숨보다가 동물에 대한 목숨이 더 가치 있고 무게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물들이 개들이 거기에 수백 마리가 살았는데, 그리고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개 몇 마리가 중상당하고 개 몇 마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합니까? 개가 얼마나 죽든지 뉴스에는 한마디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파트가 무너져서 사람 한 명이 죽었습니다. 개들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개의 목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 목숨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풀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가치가 달라요. 목숨의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숨의 가치를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누가 정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자면 목숨도 똑같은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목숨이 소중한 목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목숨이 귀한 거라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고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 편향적이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번 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냥 인간적인 입장으로 구약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사사기부터 한번 쭉 보세요.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과 모압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랍니까? 씨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은 씨도 남기지 말고 싹 죽이라고 그래요. 개 목숨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가 하고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방 민족의 생명은 하찮게 여기시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시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저 이방 민족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불의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냐? 불의냐? 도리어 물어요. 그리고는 그 로마서 9장 이하로 읽어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이 불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이삭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불의인가? 그리고는 이런 예를 들어요. 토기장이가 나무로 그릇을 만들고 질그릇으로 그릇을 만들고 금으로 금그릇을 만들고 은으로 은그릇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날 왜 흙으로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따져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든지 은그릇을 만들지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든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과연 불의하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믿음,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의롭고 바르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삼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섭리로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구원의 섭리요 목적이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다시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을 사탄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살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몸의 형식을 따라서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잡초를 심어 놨어요. 그 잡초가 뭡니까? 염려예요. 염려라는 씨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씨가 열매를 덮어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도록 그렇게 염려라는 씨를 여러분들 마음에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하게 하도록 염려라는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염려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에서 이 염려라는 문제를 뿌리 뽑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엄청난 지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넘어지게 되는 그 일이 염려에서 온다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중나는 새들과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에 가장 보여지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먼저 공중나는 새들을 보라고 합니다.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를 짓지 않고 그런데도 목숨을 유지해 간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 새들이 일하지 않는데도 먹여준다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새들은 일해요. 먹을 걸 찾아요. 일은 해요. 일 때문에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들은 내 일에 대해서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창고를 들여놔야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모아놔야지. 새들은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닥쳐질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로 족하고 오늘은 오늘 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은 아예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창고에 쌀이 가득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일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내가 연금 받아서 노년을 살 수 있겠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염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씨앗이잖아요. 보통 염려가 무엇으로 염려가 있습니까? 나쁜 일로 염려하거든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아이고 쟤들이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졸다가 공부도 안 하면 어떡하지? 또 군대에 보내고 나면 이놈이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면 어떡하지? 몸에 자그마한 병이 생기면 이게 큰 암이 되면 어떡하지?
목에 기침만 나도 아이고 내가 암인가 코로나인가 자꾸만 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미래를 품고 있어요. 항상 어디에 모르는 곳에 가기만 하면 모르는 내일에 대해서 던져지기만 하면 염려로 가득합니다. 부정적인 염려로 가득한 거예요.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들 좀 보라는 겁니다. 새 좀 보라고. 날아가는 새를 좀 보라고요. 새들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새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새들이 살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무에 벌레가 끼도록 만들어 놓고 어디 땅을 조금만 파면 콩이 나오도록 콩이 자라도록 해놨고 어디든지 가면은 새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저 새들이 오늘 뭐 먹어도 내일 또 먹을 것이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 놨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지상에 깔려있는 이 믿음을 그들은 몸으로 다 알고 있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들보다 우리가 못한 목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목숨이 새들보다 못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너희가 새보다 못하냐? 왜 이 세상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내일 내가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내일 아이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다가오지 않는 내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걱정하며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불신이에요. 34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언제나 그날이에요. 그날로 살면 그날로 끝이에요. 진짜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 놀 줄 몰라요. 왜 놀 줄 모르냐고 하냐면 놀면서 집에 일 걱정하고 놀면서 일 걱정하고 놀면서 장사가 왜 이러 안 되나 하고는 안 되는 장사 연구하고 놀면서 자꾸 머릿속에 다른 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도 노는 것이 아니에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다른 것에 뭔가 자꾸 머릿속에 앵앵거리고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일 걱정하고 딴 생각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대로 움직여 가도록 해주신 이곳에서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믿으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는 우리가 말하는 백합화가 아니에요. 갱양개비 아네모네라는 그런 꽃인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땅 언덕,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하루만 피었다가 딱 하루만 피었다가 하루 만에 지는 풀이에요. 그런데 그 꽃이 피죠. 풀인데 꽃이 펴요. 그런데 하루 피었다가 하루 지는 이 꽃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입은 황금 옷보다도 더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꽃 한번 보세요. 나무 밑에서 또 돌짝 옆에서 싹 피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날 하루 피었다가 하루 딱 지는데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꽃잎, 작은 잎에다가 줄을 살살 긋고 색깔도 다양하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칠해갖고 그렇게 예쁘게 꽃 한 송이를 만들어 놨어요. 하루만 있다가 지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마른 풀들은 집집마다 이 진흙으로 된 아궁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불쑤시개로 사용하려고 그 풀들을 뜯어다가 빨리 마르니까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잘 타요. 그래서 밑불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꽃들을, 지는 꽃들을 확 걷어다가 불쑤시개로 사용합니다. 하루 피었다가 하루 만에 지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이에요.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쑤시개로 사용하는 풀들을 너무나 예쁘게 화려하게 옷을 입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 하찮은 풀들에게도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값비싼 옷을 하늘에서 막 내려주고 막 입도록 잘 먹고 잘 살도록 돈을 막 펑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얘기는 가난하게 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정말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어려운 가난한 민중들, 옷을 입을 옷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늘 아버지께서 금빛 찬란한 옷을 너에게 입혀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꽃들에게도 그냥 하루를 살도록 하지 않고 가장 고귀하고 값비싼 옷을 입혀서 하루를 살도록 보낸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가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파티에 참여할 때 어떤 옷을 입고 합니까? 가장 좋고 귀한 옷으로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서 그리고 파티에 참여하잖아요. 그 파티가 하루라는 그 날이 아름다운 날이고 화려한 날이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날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화려한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하루를 살게 하기 위해서 가치 있게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가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마치 화려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 하루 속으로 발을 디디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루는 우리 이 몸을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날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루라는 날이 귀중한 날이요 가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입고 사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냐 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꽃들에게 오늘 하루 멋진 날을 살아가라 하고 입혀주신 옷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눈을 떠 보십시오. 하나님이 찬란한 하루를 오늘 내게 살도록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셨구나. 이 하루가 참으로 화려한 외출이 되겠구나. 그리고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찮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 하루를 망쳐버리고 삽니까? 왜 이 하루가 죽을 상을 가지고 살아요? 아이고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사노? 오늘 하루 이거 힘든 날 어떻게 보내노? 이번 주는 어떻게 또 사노? 이렇게 만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꽃을 보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화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옷 입혀서 보내는데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가치 있게 옷 입히신 그 몸을 가지고 하루를 그렇게 값없이 대충대충 사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하루를 사는 백합화도 화려하게 옷을 입혀서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걱정에 가득한 하루, 불안한 하루, 염려가 지배하는 그런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신 태양같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메린나테라고 해서 생각이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해요. 생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예수님에게 밥을 차려준다고 막 밀을 막 두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이 많이 들어서 바빠요. 그렇게 움직여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르다 보고 나와서 좀 거들게 좀 해주세요. 내 혼자 이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해냅니다. 마리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많은 일로 염려한다. 염려라는 것은 많은 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한 가지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하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중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최선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몰두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인터넷 게임하고 신문 보고 밥 먹으면서 다른 엉뚱한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밥만 먹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해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드려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랑 관계되어 있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염려가 많으면 머리가 아파요. 염려가 많으면 심장이 약해져요. 염려가 많으면 대변 활동이 많아져서 변비에 걸리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설사가 잘 일어나기도 하고, 육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아무 쓸모없고 몸을 버리게 할 뿐이고,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밀어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고, 그리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한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불안하고 또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캄캄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가득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믿음보다는 세상 것을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 때문에 자꾸만 눈을 돌리고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염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